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에 집중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동행에 집중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빈정거립니다. 그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것을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쓴 교회 속 세상 속 교회라는 그 책을 보면 그분은 법조인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는 것은 그들이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말만 조금 덜 잘하면 덜 지탄받을 건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말의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거의 완벽한 성화를 이루었던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때 한창 이제 막 마음에 불이 있고 막 이럴 때인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성령 충만 받으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냐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그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보면 12장에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면을 활애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인생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인생이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장 1절 상반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오늘 서두에 대표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곧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물은 결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거듭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호흡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와 흙이 반응해서 생명이 되어진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고 다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 자들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인가?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 바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에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얼마나 바랬으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특별한 걸 원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상에 바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을 때가,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세상에 드리며 세상에 바치며 살아가니까 그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세상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면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안 드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드려지면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게 없으니까요. 드려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 풍조를 본받지 않는 곧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어떠한 삶인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곧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은 결단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그 풍조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삶이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거나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여기 표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교회잖아요. 이 표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예수님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예수님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로고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고 보면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그냥 나만 좀 바라봐 주면 안 되겠냐? 그 문제의 시선 빼앗기지 말고 그냥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시선만 빼앗으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그 시선이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줍니까? 그 문제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시선만 빼앗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시선을 빼앗기면 그 삶의 방향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빼앗기는 게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표적에서 빗나가면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제시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시선이 빼앗기니까 방향이 틀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사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예배 드리고 있어도 방향을 빼앗기면 그 끝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왕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근데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욱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만 바라봐 주면 안 되겠니? 나와 동행하면 안 되겠니? 그냥 세상 문제 뒤로 제쳐놓고 나에게 좀 집중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막춤도 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을 췄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 몸이 드러나도록 기뻐 춤추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곧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나 정말 사랑해,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두 번째로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사랑은 두 번째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삶을 하나님한테 드리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랑을, 그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그 무엇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몇 주 전에 나누어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네가 실력이 있느냐? 네가 권력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보화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이 말씀이 쉽고 가벼울 수가 있는 것일까? 이는 우리가 이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아니요. 나와 같이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해주시겠다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다음 주가 되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되었다. 예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의 노력이 조금도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그 모든 일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변화를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강권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만 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은 반드시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시겠지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일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접어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그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는 삶이구나, 산 제물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적어도 이번 한 주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주일 금식도 하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진짜 바빴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바빴는데, 내가 했던 10가지 일 중에 9가지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이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일이더라고요. 큰 교회니까 해야 됐던 것이지 작은 교회에서는 안 해도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니까 예수님께 굉장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더욱더 저에게 친밀하게 다가오고 친밀하게 말씀해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개척교회 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겁없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는 삶을 살았을까?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정말 겁 없다. 우리 애들이 정말 겁 없는 아빠를 따라다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면,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딱 오늘 하루입니다. 딱 이번 한 주간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예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하루와 다음 한 주간은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나만 바라봐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만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딱 하루만이라도, 고난주간이라는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그 시선을 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